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한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라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한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니라.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기록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마침 거기에 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 우술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소음을 거두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미암이라고 말씀했는데 참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과 함께 정말 또 우리가 큰 믿음을 갖는 그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므로 참 가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여 인도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 속에 잠겨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나가서 전해야 할 부분들을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격 있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말씀 복을 크게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는데 19장 30절 거긴 줄 쳐야 돼요. 이게 어디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 다 이루었다는 것을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19장 30절, 19장 30절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런 걸 지금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다 이루었다는 것의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가 되겠네요. 이 마리아를 모신 사도 요한, 마리아를 모시게 됐다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돌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돌보게 됐다. 이렇게 뭐 공경하게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두 번째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좀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하고 마리아. 우리는 마리아라 그러는데 미국 사람은 메리라고 합니까? 메리? 그런데 우리는 하도 어렸을 때 메리라는 말을 많이 써가지고 웃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개가 동네 개가 전부 메리야. 메리. 그래서 먹을 것 있으면 메리 그러면 막 동네 개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개 이름은 전부 다 메리야. 근데 내가 또 이 히브리 말로 보니까 그게 미리암이래요. 히브리 말로 미리암. 그래서 이제 메리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리아다.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뭐 한국말 마리아를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네요. 미국 가면은. 예. 자, 메리, 마리아, 미리암. 미리암은 누구죠? 모세의 누님이죠. 미리암. 같은 히브리 말이고 이거는 헬라 말이다. 이렇게 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한
5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6명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아주 존경받을 만한 귀한 여인이죠. 그렇죠? 정말 이 세상에서 메시아를 잉태해서 놀 만한 그런 분이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마리아. 그래서 정말 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던 여인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성경에 그 있는 건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 우리가 그런 건 사실인데 너무 이제 가톨릭에서는 죄 없는 여인이라든지 중보자라든지 이런 것은 비성서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 정말 순종하는 여인, 아이를 뵐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한다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 그렇게 될지어다고 자기 자신을 내줬잖아요. 사실 이거는요 요셉이 용서해 줘서 그렇지 돌에 맞을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녀가 이게 보면 돌에 맞을 일이고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손가락질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감당을 한 거죠. 그렇죠? 요셉이 이제 비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 다윗과 아브라함에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쭉 나오는데 결국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거기 명동 성당 옆에 가면 마리아 무염시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혀 있어요. 무염시태. 제가 언제가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즉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 이거예요. 아니,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정말 잘못 적용을 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진짜 가증한 교리죠. 이거는 성경과 전적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없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의롭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 중에 마리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의로운 자는 없다 그랬을 때 마리아도 의로운 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 마리아도 거기 포함되니까 성경에 위배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죄로 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두 가지 잊지 마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왜 마리아는 거기 포함된 얘기예요? 마리아도 마리아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 같이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는데 모든 사람 중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 다 들어가야 되는데 마리아도 들어가야 된다. 아니 여러분들 당신은 천주교인이고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그렇게 어물쩡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알아놔야 돼요. 그거는 말씀에 위배된다. 그건 잘못된 거다. 잘못 해석한다. 잘못 적용했다고 우리가 정확히 그거를 갖다가서 성경을 통해서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을 만나면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난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 가만히 있을지도 몰라요. 예,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죄 있이 태어났습니다. 두 구절을 딱 재는 거예요. 갖다 대야 돼요. 성경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전도하다 보면 이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진리를 바르게 드러내기 위해서 잘 알려줘야죠. 그래서 돌아서게 해야지요. 마리아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45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봐야지 천주교가 뭐 제일 크니 천주교가 경건한 예배를 드리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장 4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에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구원자를 기뻐했다고 그랬는데 뭐 여기가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여기 성모 무염시태라는 말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도 구원자를 필요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도 믿었어요.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도 구원자를 필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임을 고백했다. 그래서 성모 무염시태 이거는 성서적이지 않다. 비성서적이고 잘못 성경을 해석한 거다. 두 번째, 또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 평생토록 처녀로 동정녀로 지냈다. 이렇게 또 교리 주장하잖아요. 죄 없이 태어났고 또 예수님 놓고 난 다음에 동정녀로서 계속 지냈다. 이렇게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들은.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맏아들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뒤에 아들들이 있다는 얘기에서 맏아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맏아들이 그럼 다음에 아들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맏아들, 예수님 맏아들 이로써 다른 자녀가 있음을 보여주고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을 보여줬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몇 명이에요? 예수님 동생들이 4명. 누이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복수라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은 되잖아요. 최소한 6명 이상을 낳았다는 거죠. 예수님 외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를 알고 그리고 사실 천주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죠. 크고 규모가 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바른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이 성모 무염시태 그 말이 첫째 성서적이지 않다. 두 번째 그 동정녀로 계속 살았다. 그 말도 맞지 않다. 두 번째 왜 동생들이 있은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맏아들이라는 말에도 그렇고 실제로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당신의 동생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 마리아에게 참 다른 아들들이 있고 엄마가 왔다고 동생들도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은 마리아를 그 중재자로 여기죠. 세 번째. 여러분 중재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쵸? 세 개지 최소한도 잘못된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여러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중재자밖에 없다 그러죠. 한 중재자.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 시작.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네, 한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중재자가 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다 그랬습니다. 중재자.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는 하지만 중재자는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중재자는 아니에요.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그대로 보면은 여인들 가운데
호의를 입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호의를 입어 복을 받은 사람. 그거는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거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천사가 그녀에게 가서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는 거죠. 이단들은 또 이거를 잘못 또 자기들이 자기의 교주들의 부인을 또 얘기하는 또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주들의 부인이 되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해요. 왜? 그 교주가 바로 메시아니까 말이죠.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호의를 입은 여자다. 호의를 입었다. 선의를 입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선의 호의를 입었다. 그리고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서 호의를 입은 자여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다. 그러면서 메시아 잉태를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세 가지. 그는 호의를 입었고 복 있는 여자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대로 천사도 그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쁘게 또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지금 잘못되게 해석했다. 첫째, 무염시대, 죄 없다는 말은 이것은 성경과 배치되고 잘못 해석하는 거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마리아에 대해서. 네.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거,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잘못됐고, 세 번째, 중재자라는 것도 잘못됐다.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봤잖아요. 거기 옆에 꼭 뭐 있어요? 마리아 동상 어느 데 없어요. 천주교는 거기 반드시 있어요. 거기 가서 절하고 들어가잖아요. 절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중재자로서의 여기 낙성대도 거의 없는 데가 없어요. 마리아 형상이 다 있습니다. 명동 성당으로부터 거기 가서 꼭 빌고 들어가잖아요. 마리아요 하고 중보해달라는 거죠. 근데 참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뭐라든지 형상을 보고 믿으려고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참 그게 우리 사람들의 습관에 젖어 있고 그렇게 해 왔었거든요. 달을 보고 빌고 해를 보고 빌고 별을 보고 빌고 나무를 보고 빌고 바위를 보고 그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 하다가 이쪽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거 저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죄도 없다 그러겠다. 중재자라고 그러니까 참 거기다 비면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기 쉽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거기 홀리겠죠. 우리 안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건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못됐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또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대로 바른 진리를 가지고 바른 분별을 가지고 우리는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마리아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그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렇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예루살렘에 이제 집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집에서 사람들이 모이고는 했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감옥에서 구출된 뒤에 이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손님을 잘 접대했던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기도하고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 그의 그 삼촌이 누구죠? 바나바잖아요. 바나바. 그렇죠.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의 마리아. 아주 그 믿음의 가정입니다. 참 아름답죠.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그리고 그 바나바, 또 마가 요한. 마가가 처음에는 선교 여행에서 이탈해 가지고 돌아왔지만 나중에는 기하게 쓰이고 마가복음까지 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주 귀한 가정들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글로바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여기 또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등장하는 이 마리아. 그리고 또 한 분의 마리아가 있는데 어떤 마리아? 아주 유명하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낫게 해주셔서 그가 정말 또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거기 있었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공경하고 사랑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른 새벽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빈 무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또 제자들을 아름답게 섬겼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아름답게 섬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아마 그 지금 갈릴리에 제가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갔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뭐 터를 닦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의 집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때는 그 갈릴리에 그쪽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 사람을 뭐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내쫓아줬고 부활 아침 일찍이 가서 무덤에 가서 엎드려 첫 번째 그 본 사람이 이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방탕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마귀들이 내쫓았다, 쫓아주었다는 그 말은 있습니다. 7 마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또 마리아 기억나시는 마리아 기억나죠? 누가? 아니 마르다와 마리아 있잖아요. 지난주 오후에 우리 김동명 전사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입니까? 아주 말씀을 사랑하는 마리아.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던 마리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항역급을 깨뜨려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조용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의 말씀 먼저 보고 예수님께 말씀 듣고 그랬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그 로마서 16장 6절에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 이름 좀 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6명이나 잘생기도 오늘은 3사람의 마리아가 여기 나오거든요. 이렇게 마리아가 아름답게 생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지신 옆에 있었다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도 있었잖아요. 이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을 수가 있었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었잖아요. 자,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을 다 보신 거죠. 이건 엄청난 거기에 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마리아, 그러면 오늘 보니까 한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랬습니다. 그분의 어머니와 마리아, 그분의 이모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3사람이 서 있었다. 그럼 여기 사도 요한까지 4사람이겠죠. 이 4사람으로 일단은 소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4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한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자기가 사랑한 제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아마 3번인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건 누구죠? 그야말로 사도 요한이죠. 자기를 이제 3자 입장으로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자기가 사랑한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거.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베드로도 어떤 문제 해결에 있을 때 사도 요한에게 얘기해서
좀 예수님께 얘기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것은 어느 부분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사랑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전부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거는 참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그건 부모의 효도와 관계가 있고 정말 부모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갖다가서 그냥 방치하고 야 뭐 난 너 별로 사랑하는 게 없어 그러면요 이 사람은 부모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가 이렇게 관계가 되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사랑의 관계로 서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좀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요. 그런 정우 볼 때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사도가 누구냐?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얘기하기를 자기가 사랑한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야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만약에 여러분들 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 이런 감정이 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참 인생에 그 해지는 석양 무렵에서 갈 때 야 나는 지나온 과거를 하나하나 주신 복을 세어볼 때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셨던 것 같아. 그러면 뭐 그거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당연한 것이고 너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행복했다. 다윗처럼 말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좀 간증할 수, 우리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해. 근데 여러분 지나온 것을 보면 그렇거든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모였으니까 오고 헤어지고 그러니지 진짜로 깊이 있게 사랑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서 진짜 그래서 찬송도 보면은 아까 파니 제이 크로스비 그런 분들이 계속 그런 찬송하는 쓰는 거 보면 엄청 놀랍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 쓴 사람들은 나는 이 사람들 신앙생활 어떻게 했길래 이런 가사가 마음으로부터 성경과 함께 나올 것인가? 아마 실천 안 했다면 그런 것이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좀 더 주님 관계가 깊어지자. 사랑하는 제자란 말, 사랑이라는 말이. 근데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맡긴 것이 아니고 자기 동생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고 자기 누이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맡겼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또 왜 공경하냐? 나는 메시아다 이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2장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더라, 복종하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12살 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그러면 여기 좀 이봐요. 여자여 이 말은 그 당시에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공경의 말입니다. 알았죠? 우리가 번역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여자의 공경의 말인데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그때에 이 당신의 아들을 보라고 할 때에 이 영적인 교감이 있은 거예요. 당신의 아들, 무슨 영적인 교감이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보실 때 벌써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 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2장 아까 나갔대. 12살 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잖아요.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고 박사들하고 막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살 때. 한참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걸 찾으러 왔잖아요.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 자 48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보고 놀라며 이분의 어머니 그분께서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나 하니 근심했다 왜 이렇게 안 따라왔느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제 어찌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 이랬대.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거를 몰랐는데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건 왜 그랬습니까? 1장에 보면 탄생 때부터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 부를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임하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는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태어난 것을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천사가 한 말 그 잊어버리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아주 너무나 뚜렷해.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다고 해봐요. 딸이나 아들 낳았다고 해봐요. 잊어버리지겠어요? 안 잊어버리지겠죠. 아니 일부러 꾸미기도 하는데 낙성대 별이 떨어진 땅 대자가 낙성 대자가 돼지 대자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있어요. 별이 떨어진 곳이라고. 글쎄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낙성대는 별이 떨어진 거면 떨어질 별 돼지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 가다가 보면 있어요. 그 낙전철역에서 저기 체육센터 가다 보면 그 태어난 떨어진 곳이라고 거기 관리해요. 구청에서. 그 지역 안 가보셨나요? 그 있습니다. 낙성대. 강감천 거기는 가보셨지만 진짜로 그 집터가 있다니까요. 거기 또 있어요. 중간에. 예, 여튼 이렇게 우리가 신화적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마리아가 그걸 기억을 못 하겠느냐고요. 천사가 내게 임했는데 더구나 이거 자녀를 갖다 잉태하는데 자기가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천사가 임해가지고 근데 메시아라는 걸 모르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걸 점검했겠죠. 12살 때도 점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았죠.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떤 요한이 내 어머니다 어머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영적인 교감이 그냥 확 통하죠. 이제 죄를 다 용서하고 죽게 됐다. 그러면서 마가 요한에게 그 인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사도 요한에게 인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찢어졌겠죠. 얼마나 참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말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집사님 좀 전에 간증하셨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이럴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라 할 때 고통당하시고 그 예수님 어때?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니까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이런 것에서 감정적인 것, 지적인 것, 의지적인 게 다 있어야 우리가 깊어져야 되잖아요. 의지적인 것이 안 되는 거죠. 감정적인 게 안 되는 거죠. 지적인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있다고요.
감정적으로 조금, 의지가 조금밖에. 근데 기뻐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마리아는 그렇게 보셔서 그랬습니다. 그 뒤에 자기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보나.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사도 요한의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는 마리아를 누가가 담당해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디모데전서 5장 16절을 우리가 알고 이래야 됩니다. 만일 믿는 어떤 사람이나 여자에게 가부들이 있거든 그들이 그들을 구제하고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라. 이것은 교회가 참 가부인 자들을 구제하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렇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내가 일해서 다른 사람의 쓸 것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또 건강하도록 자꾸 해야죠. 열심히 일해서. 아니 바울 사도는 사도이면서 장막 만드는 걸 해가지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도왔다고 그랬습니다. 좀 그런 능력을 가진 또 목사님들도 있어요, 가끔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얻으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베풀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만일 어떤 남자 여자가 있거든 교회에다 짐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해서 진짜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재능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여섯 동생들보다도 사도 요한에게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동생들은 다 어디 갔는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물론 야고보는 또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이는데 어쨌든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에 다른 사람 자기가 잘 모시다가 다른 사람에게 있나 그 사람은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렇게 인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건 아주 귀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그런 것을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복종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뭐 내가 메시아니 그게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통상 질서들이라든가 복종 이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완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 갑자기 뭘 한다? 이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개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해야 돼요. 가정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고 부모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고 형제들과의 사이가 원만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사역에 우리가 쓰이긴 쓰이지만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쓰이는 거죠. 귀하게 쓰이려면은 형제 간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겸손히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가정도 형제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영혼들이 없어요. 정말 뭔지 그 사람에게 우러나오는 성품이 아름답고 함께하는 것이 나누는 것이 아름답고 이기적이진 우리가 안아야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자기는 12살 때 벌써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박사들하고 내가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한다면 부모님을 갖다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집에 가서는 복종했다고 요한복음 12살 때 한창 그 말 안 들을 때가 12살 때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잘 되는 건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 하기 때문에 세상하고는 다 담쌌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 믿는 여자, 믿는 남자들이 있으면 구제하고 도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 거면 많이 그냥 자기 뭐 물질도 많고 옷도 많고 배물도 많고 먹는 것도 많고 자기가 혼자 잘 살면 뭐가 그게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드려줘야지요. 그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갔을 때에도 이 예수님이 참 사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 날 너무 사랑해서 크고 적은 일에 전부 다 도와주셔서 내가 이 집까지 왔다고 그렇게 간증을 있어야 되죠. 주님이 함께하는 노력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노력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셔서 내가 아름답게 섬길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죠. 여러분 건강한 지혜 하나님 주신 걸 믿어야 돼요. 저는 간증 화요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분들하고 건강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어저께는 5개 유튜브를 봤어요. 그 바나나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좋까 저게 좋까 계속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음식에 먹는 게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다른 사람 도우려고 하다가 내가 유익을 얻게 돼 버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 음식 먹을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음식 감사합니다. 또 건강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건강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건 여러모로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우리 속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데까지 하는 거죠. 뭐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 하시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셔서 이게 다 이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그 뜻부터 볼게요. 헬라어의 뜻은요. 이게 다 이뤘다는 말이 잊지 마십시오. 상인들 간에 가격이 모두 지불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헬라의 이 단어가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격이 모두 다 지불됐다는 말로 그 당시에 상인들 간에 쓰던 용어입니다. 그러면 내가 저기 좋은 양이 있어. 내가 샀어. 돈 다 지불했어. 그건 바로 내 양이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이 되셨다.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대가를 지불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지불됐다 이게 100%. 그래서 그 밑에다가 다 이뤘다는 말 밑에다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은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썼지만은 그 침례 요한이 얘기한 거잖아요. 뭐라고요?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신 걸 보시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아니 구약에서는 죄를 어떻게 삽니까? 소가 죄를 사해주고 양이 사해주고 염소가 사해주고 비둘기 사해주잖아요. 그때 그거는 일회성밖에 안 돼요. 죄 졌으면 또 예수님은 다 이루었습니다.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을 때 몇 프로 이뤘습니까? 100% 다 이루었습니다. 100% 죄가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죄도 다 제거가 됐고 요셉의 죄도 제거가 됐고 마리아의 죄도 제거가 됐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죄도 다 제거되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가 되고 죄가 제거됐고 유대 사람들의 죄가 제거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죄가 다 제거됐고 땅끝까지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제거된 거라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죄가 100% 예수님이란 말,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 활칠 때 여러분이 같이 거기서 뭐 한 거 있습니까? 아니 지금 사도 요한과 마리아 세 사람의 마리아가 있지만 자기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질 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은혜란 말이죠. 행위로 하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때 1%도 한 게 없어요. 100% 다 제거돼서 완전히 다 지불됐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가 먼저 제거된 사람이 기뻐서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의 죄도 제거됐어. 그게 복음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사람들에게 당신 죄 제거됐다고.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여기도 나오지만 대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속. 대신 어떻게 했어요? 죄를 속해줬다. 구속이라는 말도 쓰고 대속이란 말도 쓰고 속량이라고도 말도 쓰고 속죄란 말도 쓰잖아요. 그건 전부 다 사전에 보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로 거의 그렇게 나와요. 조금씩 다르지만은 대속, 속죄, 속량, 구속 다 똑같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죄를 다 제거하셨다. 세상 죄를 다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제거하셨다고 안 믿으면 헌일이죠. 세상 죄를 다 대속했어요.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다 지불해 놨는데 안 믿고 있으니까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속, 죄인을 대신해서 그가 받을 형벌을 대신받아 죄를 속하는 거 그랬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는 죄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그분에게 전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두 믿는 자들에게 죄가 없다고 하신단 말이죠. 다 이루었다. 상업적인 용어다. 잊지 마세요. 상업적인 용어로서 다 값이 다 지불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지불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근데 이걸 믿는 것이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믿고 내 선한 행위도 플러스가 돼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냐고요. 그런데 안 맞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가지고 증거를 대길 바랍니다. 알았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거든요. 뭘 했다? 다 이루었다. 우린 거기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는 거기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거 다 들어있어요. 다 이뤘다 그러는데 왜 자꾸 선행을 갖다 우리 십자가 달린 거 주님의 그거 외에 내가 무슨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 9절. 근데 이게 지금 안 돼가지고 유튜브라든지 보면은 전부 다 이게 예수님의 그럼 덜 이뤘다는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한 99% 이루고 우리가 1%에 우리의 행함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지불됩니다. 1%의 잔액도 없이 다 지불됐다는 것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기쁜 소식은 온 세상에 이것을 알려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사역이다. 가까이 있는 분들부터 가가지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우리 죄를 다 용서해서 우리 죄가 다 없어졌다. 제거되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걸 가지고 그 기쁨의 복음이잖아요. 내가 알았는데 우리는 기쁜 좋은 소식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알리잖아요. 물건 싸게 파는 데 있으면 가서 알리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알리잖아요. 근데 이거 더 기분 저거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전부 고민하고 사회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죄가 다 용서됐고 제거됐다는 것을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13절이 중요해요.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뭐 사람의 뜻이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에 가는 열쇠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은 내가 열쇠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